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맞지만 이 왕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런 그 엘리사의 사역들을 모아 놓은 것이 열왕기 하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사가 능력 있다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엘리사 능력 있네 이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엘리야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이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좀 적었나 봐요. 좀 좁았던 거죠. 새로운 이제 그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좁으니까 나무를 좀 이렇게 해다가 집을 집시다.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안 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서 나무를 해와도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좁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엘리사에게 보고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허락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엘리사의 허락을 받았으니, 혹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자, 내 맘대로 가서 해오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작동하는 게 뭐냐면 동행의 원리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동행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이 있겠다,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나무 해올 수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가는 게 나무 하는 거랑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스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동행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같이 나무 하러 갔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나무 하러 갔는데, 문제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무슨 도끼냐면 빌려온 도끼인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꼭 되게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꼭 빌려온 것들이 망가지거나, 꼭 뭐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참 묘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거 지금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저 도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물속에 들어가서 꺼내올게.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이거 어떡하지? 저 물을 다 퍼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고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잡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엘리야가 나뭇가지로 도끼 떠오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물건을 물에 빠뜨리면 엘리사에게로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엘리야와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엘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엘리사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고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다 결정해서 진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들의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받습니까? 이걸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 생각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엘리야와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며칠 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나아만이 장군으로 있을 때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나아만이 나왔는데 가자마자 전쟁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사의 이런 사역들을 모아서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성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아람이란 나라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아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전쟁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과 신하들이 전쟁 계획을 짜서 이쪽에 가서 매복하자, 이쪽을 치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모든 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뭐 정찰 위성도 아니고 군사 위성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피할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고 내통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봤고요. 또 하나는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번번이 엘리사에게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런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조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묻고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묻고 엘리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지했던 엘리사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람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람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기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계획하고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모습을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계획하며 누구와 함께하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람 왕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